이번 주일부터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중에서 우리 21세기에 몇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 이 주일날 아침에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롯 유다,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롯 유다에 대한 가장 커다란 오해입니다. 적어도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자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래요. 지금 나를 따라오지만 믿는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가롯 유다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롯 유다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따라다녔습니다. 믿음은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분위기엔 익숙해 있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습관은 들어져 있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그 열심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왔지만 결코 구원받지 못했던 교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동기들이 다양합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고, 자녀들이 아픈데 교회 나가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나오고,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더라 그래서 빚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동기는 다양합니다. 그거는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동기, 그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는 게 첫 단계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나는 내가 적어도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선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용서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 거듭남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동기로 나오는 건 우리하고 똑같았지만 복음과 부딪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죄 용서함의 복음과 부딪히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던 장면입니다. 만찬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씻기는데 제자들이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씻겨드려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씻기시니까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황송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이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복음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음은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복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 따르는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는 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답변합니까? 9절에서 엉뚱하게 답변하죠. 베드로가, 주님,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답합니다.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씻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목욕이라고 하는 전신의 씻음, 전 영혼, 전 인격이 씻어주시는 거고, 발 씻음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씻음을 주님은 구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사탄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목욕이라고 주님은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이건 일생에 몇 번이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일생에 한 번이에요. 일생에 한 번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마음 다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씻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끊임없이 죄를 져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져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복음은 뭐냐면,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된 거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나를 믿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누구도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죄를 지어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더러운 발을 씻듯이, 퇴근해서 집에 가서 발을 씻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날마다 죄를 지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발 씻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고백한다고 해서 새롭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죄를 지으면 내 양심이 청결해지지 못해요. 깨림칙하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지만 나 혼자 내 양심이 괴로워요. 기쁨이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자백이라고 하는, 발 씻는 그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발 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깨끗하나 목욕해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요. 너희들이 다,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다 목욕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래요. 목욕조차도 안 한 자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전혀 목욕의 체험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롯 유다다 그래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요,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 구원받지 못한 제자입니다. 오늘 가롯 유다가 맡았던 직분이 뭐예요? 했던 일이 돈꾀를 맡은 사람.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돈꾀를 맡고 그래요. 돈꾀를 맡았다. 쉬운 말로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구원과 직분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봉사하느냐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가롯 유다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가롯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기적 다 봤어요. 그러잖아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썩어가는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낸 것도 보시고요, 봤고요. 죽은 청년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게 한 걸 봤거든요.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도 봤고, 그 놀라운 기적들 다 체험했어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권세를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가롯 유다가 직접 했다고요. 기적까지 베푸는 그 가롯 유다가,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곽군용 목사의 설교를 3년이나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이해는 해요. 마음은 아파도.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걸 3년 동안 들었다고요. 그 말씀에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라, 앉은 병이가 일어났고 문둥병자가 일어났던 그 능력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건 이게 기적 같아요. 이게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게 거꾸로 된 기적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는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지배하는 사람이었다. 돈을 좋아했다. 돈 앞에 스승도 필요 없었고 의리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나드 한 근을 부어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비싼 거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엄청난 가격,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행동에 대해서 성경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물질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직분은 있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속에 최대의 가치관은 돈이었다고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냥 주일 성소도 제끼고 주일 성수도 제끼고 봉사도 제끼고 교회도 멀리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멀리했던 사람이죠. 이게 마귀가 역사하기에 딱 좋은 토양, 옥토. 이게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재물에 대한 탐욕.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요. 돈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게 돈이잖아요. 돈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돈 있으면 살린다고요. 얼마나 파워풀해요? 21세기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그 돈과 하나님은 병행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돈이 필요하죠. 돈 꼭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돈은 사랑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인생의 첫 자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내 말을 지배해야 되고 내 가정을 지배해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부자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물이 사용되어야 되고.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가롯 유다는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니다. 가롯 유다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어야 크리스찬의 신앙이고 구원받는 신앙이지,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기초로 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가롯 유다는 그 복음적인 신앙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명칭은 있었어도 그의 하나님은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느 날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야,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토록 예수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돈 받고 팔아.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슬쩍 지나치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냥 슬쩍 지나가는 생각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생각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번 주일은 참 피로한데 어제 늦게까지 일했는데 좀 쉬자, 잠자자, 다음 주에 나가자.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질 수 있다고요.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면 나 그만 믿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도 그런 생각 안 한 것처럼. 너무 힘들 때는요, 선교하다가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나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한 적이 없었고요. 좀 아프리카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탄이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생각. 근데 이거를 저항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속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발전되는 거죠. 이 부정적인 생각은 하면 할수록 마음이 굳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은혜가 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오늘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게 발전되니까 강팍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냥 사탄이 쉽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심리학자는 대충 하루에 우리 사람 평균 3만 가지인가 2만 가지의 생각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냥 잡생각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멍하니 그냥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사탄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믿음에 관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가능성의 생각,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생각, 축복하고 싶은 생각, 격려하고 싶은 생각, 칭찬하고 싶은 생각, 세워주고 싶은 생각,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사탄은 정반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험담하고 싶은 생각, 비교하는 생각, 비교에서부터 오는 시기와 질투의 생각, 목사에 대해서도 섭섭한 생각, 뭐 별의별 생각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생각, 우울한 생각, 답답한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될 대로 되라는 생각,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망했다, 할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들을 때때로 집어넣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잠언 4장 25절은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에 저항하시고 어떤 생각 그냥 쫓아버리시고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대로 활개치며 돌아다니도록 그냥 가만 놔두십니까?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가? 큰 거에서 배반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에 저항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을 그냥 자기 마음속에 머물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발전시켜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을 휘젓도록 돌아다닌 겁니다. 결국은 배반하고 말죠. 저는 이 가롯 유다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실을 모든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알면서도 왜 가롯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주님은 처음부터 이 사실 다 아셨거든요. 아시면서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신비 중에 신비거든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는 계속해서 가롯 유다와 같은 비극적인 인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속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을 거다.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혹시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마라.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때는 대단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던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어도 그런 일이 발생해도 놀라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어떤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하다가 목사님 좀 힘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12명 데리고 목회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롯 유다였어. 염려 마. 작년 1200명, 1500명이면 최소한 100명은 가롯 유다일 수가 있는 거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가롯 유다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조직을 이끌거나 어떤 큰 그룹을 이끌어갈 때,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 예수님도 12명 이끄시면서 가롯 유다가 있었는데
거기에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 그런 회사 이끌고 가면서, 그런 사업하면서, 학교 이끌고 가면서 그런 사람 한 사람 없겠느냐. 힘내라는 거예요. 가롯유다가 여러분들 곁에 있을 때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 수준을 높이 생각하시는구나. 참, 예수님도 가롯유다가 있었는데 나에게도 가롯유다 허락하시는구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롯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가롯유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그 배후에, 비극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참된 믿음, 복음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가롯유다는 사회운동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는 혁명가 기질이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결과를 읽은 적이 있어요. 자기의 목적에, 거기에 탐욕이 있으니까 그냥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그런 경험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라는 점이 모든 비극의 발단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단에 빠진 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러다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중생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참다운 지식이 없고 열심만 가지고 교회만 다니다가, 찬양하는 게 좋아서 교회만 다니다가, 활동하는 게 재밌어서 교회만 다니다가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러다 이단이 접근했을 때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게 비극이죠. 믿다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 다닌 지 그래도 어느 정도 됐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확인해보고, 내가 거듭났나 확인해보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가, 내가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회개한 적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깊이 회개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런 복음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가롯유다에게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떡조각을 띄워주면서 사랑을 표시해요. 서너 번쯤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그걸 거부해요. 네가 중요한 것은 이 유대 나라를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네 죄다. 사회를 변혁시키기 전에 먼저 내 죄에서 넌 구원받아야 되고 너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의 기회를 미루었어요.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차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정말 많은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매번 거절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가룟유다는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 버립니다. 목매어 죽었죠. 이게 자기가 자기를 심판.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똑같은 죄 졌잖아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다고요. 가룟 유다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해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 버렸어요. 회개의 기회가 올 때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를 연기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은혜가 임할 때, 지금 건강이 있어서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질 때, 마음이 간절해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기회입니다. 이때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은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